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기독교 용어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아마도 할렐루야와 아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아마 믿습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서로 동일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것이고, 아멘은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누군가의 힘과 도움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것과 같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선 먼저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대상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사전에 불가능이 난 없어, 난 문제 없어, 이런 말 많이들 하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의 사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인간인데 나도 나를 못 믿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약점투성이의 실수투성이입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이 분명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고 보는,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난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다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요행을 바라는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언젠가 내게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겠지, 설마 망하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믿음에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요행을 바란다라고 할 수 있죠. 한 방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 언젠가 되겠지, 뭐 나는 모르지만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쨍하고 해 뜰 날 오겠지,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셋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대책 없는 낙관론, 미래에 대한 단순한 희망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세상이 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니 시간이 영원히 흐른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냥 흐른다고 해서 사람이 인생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보면 알듯이 인간의 육체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쇠약해지고 점점 후패해져 가지요. 사람의 육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은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공승전세 잡은 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우리네 인생을 죽음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이 가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 미래는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단순한 희망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막연한 낙관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려야 할 결단을 오늘 내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서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이것은 영적 긴장감을 없이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가 있다, 내 노력으로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인 것이죠. 둘째로,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철저히 약속을 기반으로 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행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약속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 이유는 그분은 약속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지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안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요행을 바라고 요행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이루어짐, 이 속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약속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대책 없는 낙관이 아니라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지금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아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믿어야 하고 지금 구원받아야 하고 지금 시간 놓치지 말고 은혜 받아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뒤에 나중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서 예수 믿고 남은 인생의 날들을 새로운 날들도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책 없는 낙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수를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이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담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적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음으로써 그 천국을 당겨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구원과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충만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충만. 생명 충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가지는 불편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꾸만 자기를 가리켜서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법을 잘 지켜서 어떤 범법한 적이 없는데 자꾸만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꾸 회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쾌한 마음이 편치 않은 마음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가지는 언짢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살인, 강도, 사기, 도둑질 같은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들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따라온 대가들인 것이죠. 성경은 인간 사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발생된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발생하고 하였던 발단이 있는데 그 발단과 원인 근원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뭔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것,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 혼자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죄라고 명명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가 죄인인 것이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왔으니 죄인이 맞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살펴야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도와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다 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그럴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스스로 죽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의사지요. 하지만 의사도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존경받는 덕망 높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진 사람도 사람을 죽지 않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연명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은 조금 합니다만 요즘 현대를 보면, 그런데 살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죽지 않게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걸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안 죽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예언하겠습니다. 200년 뒤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확정된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항상 어떤 불안이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안입니다. 제가 아이를 셋 키웁니다.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키우는데 저는 딸만 셋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고가 시작되어지는 사람의 나이 6살, 7살, 8살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 머리로 깨우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셋 다 똑같았습니다. 6살, 7살쯤 되니까 큰아이가 죽음을 인식하는 것을 봤고 또 둘째도 그렇게, 셋째도 그렇게 죽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물론 더 극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인식하기도 되겠지만 또 더 풍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늦게 인식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6살쯤 되니까 이제 뭔가 좀 알만한 때가 되고 탁 깨우치더니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너무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섭냐? 죽는 게 무서워. 6살짜리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요 때가 믿음을 가질 중요한 시기구나. 다 나가라. 그래 다 이제 둘째, 셋째 정신없는 것들 나가라. 다 나가고 엄마도 나가고 다 그 아이랑 둘이서 앉아서 왜 죽음이 무섭게 느껴지니?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차근 1시간, 2시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눈이 막 무서워서 덜덜 떨던 애가 믿음이 쑥 들어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계시다. 죽음이 두렵니?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이 안에 믿음이 쑥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째가 그랬으면 둘째가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언젠가 오겠지 하고 지켜봤습니다. 여지없이 2년 지나니까 둘째가 아빠 무서워. 뭐가 무섭니? 죽는 게 무서워. 그래 2년 전에 너네 언니가 그랬다. 너도 이리 와. 너 이제 쫙 얘기해줘. 아니나 다를까 셋째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할 때 그때 믿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해 바르게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없이 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큰 두려움, 자기 인식에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 안내해주는 자가 없으니 헛된 믿음을 갖게 되거나 그냥 그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막상 막연한 긍정으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그냥 뒤로 쭉 밀어버려가지고 미래에 내가 해결하겠거니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그래, 미래에 내가 해결해라. 몰라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그리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믿는 믿음, 헛된 믿음, 요행을 바라는 믿음, 어떻게 되겠지 대책 없는 낙관의 믿음, 훗날에 나에게 다 맡겨버리고 더 이상 생각 안 해 하고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오늘 여기에 다 오신 겁니다. 오늘의 내가 그렇게 형성된 것이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이 인간의 존재의 현실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인간은 죽는 것일까? 세상 그 어디에도 인간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철학을 살펴봐도 다른 종교들을 살펴봐도 학문적인 것을 살펴봐도 지식도 도덕도 양심도 경험도 다 우리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는 안 알려줘요. 오직 성경만 말해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 많은 곳에서 윤회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태어나려고 하면 지금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거기를 잘 살펴봐도 거기도 왜 죽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더 좋게 태어나려면 지금 더 잘 살아야 된다, 윤회한다 가르치는데 그럼 왜 죽습니까? 물어보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왜 죽는지는 말 안 해줍니다. 죽는 이유, 죽는 까닭, 죽음이 인간에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만이 유일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떠남, 곧 그 떠남이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죄가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고 사망을 가져다 줬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영원한 삶 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죄 지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에 관한 말씀, 성경이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나타났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 나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나는 자세히 주목하여 보았던 사람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도 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 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생명이라. 예수 믿는 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동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가공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복음 전파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들었다, 주목하여 보았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고. 그러므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내가 이것을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 믿어 죽음 가운데에서 건진받아 생명을 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체의 장기 중에서 연약해진 장기가 있으면,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면 이식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망가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식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생명 이식 수술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저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수술대 위에 오르면, 믿음으로 오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망가진 내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좀 쉽습니다. 교회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요게 아들 낳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예수 믿으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사귐인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이유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으나 구원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살아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죄 용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 속에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 용서함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누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가까워진 관계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귐은 생명을 넘어서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 힘도 없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힘 없는 저 같은 사람, 아무 힘 없는 사람이죠. 제가 뭐 영향력이 없잖아요. 아무 힘 없는 어떤 A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과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모든 힘을 이 사람이 누리게 되겠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자, 제가 오늘 대통령하고 사귀어서 친구가 되었다 칩시다. 여러분, 대통령 우리나라 제일 힘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대통령과 이렇게 사귀어 보시면 압니다. 사귀어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굉장한 힘을 가지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구나. 자, 제가 만약에 여자라 칩시다. 여자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대통령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결혼 안 했다 칩시다. 안 했다 치자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인데 내가 그분하고 사귀어 버렸어. 여잔데 그 결혼까지 해버렸어. 그러면 굉장한 능력을 내가 가진 거 아닙니까? 이래도 이해가 안 되세요? 사귀면 그 순간에 영부인이 되는 건데 그가 행하는 모든 능력이 나도 행하는 능력이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열방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내 권능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내 역사요, 하나님의 모든 힘이 내 힘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죽음에서부터 건진받는 구원, 생명의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누리며 산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은 가지고 살지만 이 사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사귐의 은총 가운데 내가 거하고 산다고 성경은 말하면서도 그런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왜일까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고 힘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미 죽은 인생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거죠. 예수님이 주신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으니 예수님 거지요. 따라서 이제부터 나는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원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주인이신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이요. 이것을 사귐의 은혜, 교제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이의 사귐도 남녀가 연인만 되어도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그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연인만 되어도 서로 주인 자리를 내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럴지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주인 관계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이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고 인간은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사귐으로 살아가는 사람 존재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곧 인간이 부르는 말로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도 정하셨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게 했던 것이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놀라운 관계의 재정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은 오늘 우리를 모든 것에서 능력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버지와의 사귐은 참으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도 다른 대상과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돈하고 맨날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만 자꾸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쾌락과 사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아내가 두 남편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교제는, 사귐은 한 분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영적 간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그 순간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친구 대신 하나님과의 내밀하고도 깊은 사귐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귐 속에 도움이 있고 사귐 속에 지킴과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속에 소통과 가까움이 있고 그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사귐의 깊은 단계까지로 나아가는 은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충만하고도 가득 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잠깐의 어떤 개그 프로 보았을 때 웃는 웃음과도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미소와는 견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흡족하고도 넘치는 기쁨입니다.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어진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 믿는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을 넘어서 사귐으로, 사귐을 넘어서 기쁨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최종인 것이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던 두 사람, 그래 죽은 것 같던 두 사람이 존재의 의미를 가진,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두 사람의 서로 사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귐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귀고 서로의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먼저는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 생명의 충만함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며 살아가는 생활이요, 그로 인하여 저 영원한 천국을 오늘 내가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음이 성도에게 기쁨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속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과 희락과 그랬습니다. 여기 희락이 바로 기쁨인 거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바로 이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4편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이 기쁨입니다. 절정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분과 사귀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조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 잘 믿으라, 제대로 믿으라 라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없는 믿음 생활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먼저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주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원하고 전파하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그 사귐을 나누어주며 그 사귐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초대함으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생명 충만, 사귐 충만, 그리고 기쁨 충만은 다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조건절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생명 충만, 예수 믿으면 사귐 충만, 예수 믿으면 기쁨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내가 믿음 가져야지. 그래 옛날에 그 따단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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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결심했어.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TV를 보신 분들인데, 그래 내가 결심했어. 이거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자꾸 들어야 하는 것이죠. 뭘 들어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겨난 믿음을 내가 보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났구나.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 충만, 사귐 충만, 기쁨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의심하지 아니하고,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인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충만한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